미국 위스콘신주에 장애인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이름이 목자의 집인데요. 이 목자의 집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장애인들이 일어나면은 창문가로 모여요. 그래서 그들이 그 창문에다가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해서 기침이 아니라 침을 흘려서 거기 이물질들을 묻혀놓는 거예요. 창문에다가.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이죠. 참 신기하게도 아침마다 누가 시키는 일도 아닌데 항상 똑같은 현상이 광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닦아도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콧기름 묻히고 콧물 묻히고 침을 묻혀요.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는 믿음으로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단체이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예수님의 주예림 하시는 날을 그들이 기다리려고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이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들은 가까이 예수님을 보려고 창문가로 모이고 코를 그 창문에다가 갖다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소망이 뜨겁고 간절하면은 유리창에다가 콧물과 침을 질질 흘러가며 얼굴을 들이밀고 기다리겠습니까? 혹시라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못 보고 놓칠까봐 더 가까이 하루 종일 기다려도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날 아침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또다시 창문 가까이로 모여서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소망이 보이십니까? 오늘 과연 우리가 그들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반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그들의 반만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성경은 39절마다 한 번씩 마지막 때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신약성경 총 216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300회 이상 언급하고 있다. 신약성경 총 27권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4권뿐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23권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의 확고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상의 모든 교회가 기다려야 할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살아오고 있는 교회로서, 신자로서 우리는 재림을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그토록 간절하게 이 장인들처럼 기다리고 있는지요? 혹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되어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재림을 소망하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해외로 출장을 갔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여행처럼 멀리 해외 여행을 혼자 갔어요. 근데 이 부인이 아싸가오리 잘됐다, 남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부부관계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남편이 이번에 나간 김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인이라고 한다면 그 결혼은 이미 파산하기 직전에 이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라고 한다면 해외에 있는, 장기적으로 나가 있는 그 남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인이요 아내라고 한다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아무리 살기 좋아도, 아무리 이 세상이 행복해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리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마땅한 것이죠. 만약 내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좋아서 인생이 살만해서 만약에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산다면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목자의 집의 장애인들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까 뭘 빼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임박한 종말 사상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묵상한 것처럼 그 임박한 종말 사상을 잘못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하면 뭐해? 주님 오시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직장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빈대를 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말이 많은, 일에 참견하는 그런 일만 만드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먼저 죽어버렸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먼저 죽은 자들은 과연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떤 손해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신자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시간과 재림의 때를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재림은 진리인데 문제가 뭐냐면 시한부 종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미성교회 같은 마라나타 주 예수 없었어. 1992년 몇월 며칠 그 날짜를 정해놓고 주님 오신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 남았다. 1년 남았다. 재림의 날도 한 달 남았다. 1년 남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걸 갖다가 자꾸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들고 동요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의 날짜를 추측하고 어떤 신자들은 재림에 관하여서 두려워하면서 매우 혼란 가운데 무질서하게 일도 하지 아니하고 동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이 뭔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잘 기다리는 것인지 잘 알고 주님의 재림을 목자의 집의 장애인들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소원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림의 성격이 뭘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예상치 못한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주의 날, 주님의 날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선지서 예언서를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날이 이런 날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레미야 30장 7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요엘서 2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스바냐 1장 15절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부로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날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고도 큰 날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심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서실 때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근데 놀랍게도 다행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할 줄은 그들은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뜻은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예수님이 오리라. 핵심 단어는 생각하지 않은 때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내일 아침 8시에 당신 집에 금고에 5만원짜리 지폐권 100개를 가져가겠다. 사전 통보하고 찾아오는 도둑놈 봤습니까? 그런 도둑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사람들은 도둑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래서 도둑을 맞는 거예요. 요즘은 세콤 안전장치 보안장치도 있고 또 CCTV도 있고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대낮에도 그냥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서 도둑 맞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하나 덧붙여서 밤의 도둑이라고 해요. 밤의 도둑. 옛날에는 CCTV 보안장치도 없었으니까 밤에 주로 도둑들이 활동하고 다녔어요. 주 무대는 밤이었습니다. 예? 그 시간은 밤이었어요. 밤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모두 무장 해제하는 시간이에요. 밤이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잠든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도둑이 오버가도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죠. 여러분 아내가 그렇죠. 코를 드릉드릉 굴면서 그렇게 자는데 보면 오버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져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히 무의식의 그런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누가 옵니까? 도둑이 찾아오십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모두 다 잠들어 있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바로 그때에 도둑을 맞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이 뭡니까? 불예측성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자세히 알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림의 성격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는 영광을 피할 수 없고 불신자는 심판,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평안하다 생각하고 말을 해요. 이 평안이라는 말은 내적인 마음의 평안, 온전한 상태를 말해요. 안전은 외부로부터의 위협, 공격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멸망이, 심판이 언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릅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고 말할 그때입니다. 그때는 그 멸망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 사람들은 좀 살만하고 특별히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으면 좋다, 행복하다, 지금 죽어도 좋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죠.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는 평화, 안전, 이것이 정치적인 구호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평화를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그 평화를, 안전을 보장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무력으로 통치를 해요.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요르단까지 그냥 그리스 로마 그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뭐 인도까지, 로마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무력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에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리켜 팍스 로마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에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 1세기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편지를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당시에 역사가가 있었는데, 역사가 벨레이우스 페트클루스라는 사람이 쓴 로마 역사학 개론 2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서 형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가 번영한 날 부모의 마음에 자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중간 생략합니다. 소유자의 마음에 소유물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이 금고 안에 있는 5만원짜리 지폐권, 지폐 여러 이것에 대한 안전에 대한 확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안전과 질서와 평화와 평안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움켜올랐다. 로마가 번영했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평안과 안전에 대한 확신이 움켜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 그 번영을 누리면서 평안하다, 살만하다, 행복하다, 안전하다, 지금 죽어도 좋다, 이렇게 확신했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세상이 보장한다고 하는 평화, TV, 대중매체에서 광고하는 안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갑자기 임하는 멸망과 갑자기 임하는 심판을 우리는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보니까 물난리가 나서 해마다 반복되는 지하차도에 또 물이 차서 가끔 그런 상상을 하면 아찔해요. 내가 만약에 그 지하도로 그 물이 밀려들 때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나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재주가 없어요. 제가 수영을 좀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는 꼼짝 못합니다. 개인적 종말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날도 마찬가지. 주님이 임하시는 그 종말의 날,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이 멸망이 갑자기 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임신한 여자, 아까 도둑에 비유했는데, 밤에 도둑에 비유했는데, 이번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불룩한 임신한 여자가 있는데, 이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배부른 분들 계세요? 네? 임신한 여자처럼 고통이 맙니다. 피할 길이 없어, 임신한 여자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갑자기 이르리리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해산에 임신한 여자는요, 해산의 고통이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저희 애들 둘 낳아봤는데요,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보니까 갑자기 임하더라고요. 갑자기. 대의학이 발달되어서 의사들이 출산 예정일이 언제입니다 라고 가르쳐주지만 아무리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맨날 며칠 몇 시 몇 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몇 분 몇 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의사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얘기했다가는 사기꾼이라고 요거도 묻기 딱 안 받습니다. 왜? 못 맞춥니다. 그거. 우리 큰애도 보니까 예정일보다 예정을 지났는데 머리가 커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도분만을 해라. 유도분만. 그리고 유도분만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왔더니 전화가 왔어요. 애 나온다, 야 빨리 와라. 아니, 어머님도 계시고 장모님도 계시고 둘 다 필요 없다, 네가 와야 된다. 달려갔더니 제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산한 여자의 임신한 여자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해산의 고통이 임신한 여자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갑자기 임하는 것이고,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의 성격은 급작성, 불가피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환난의 날이지만은 믿는 신자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여러분, 기쁨의 날이요, 소원 성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주님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용하겠습니다. 1829년 7월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님의 재림에 관한 진리를 계시해서 보여주셨을 때, 그때부터 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전과는 달리 그 진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의 신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졌다. 먼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데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는가? 그리고 내 주위의 세상과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24장에 예수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환난이, 기근이, 전쟁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런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25장에 몇 가지 비유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종말에 관한 비유,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 여러분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다섯 처녀.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했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 근데 둘 다, 어리석은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똑같이 한 행동이 뭐냐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뭐 했어요?
예.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25장 읽어보십시오. 열처녀처럼 다 졸며 잘세 하면서 죄악 가운데 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눈에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목사님처럼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심판받아 멸망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이 좋아서 죄악 가운데 쾌락 가운데 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신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고 신자에게는 영광과 기쁨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 이 죄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에 둔감하여서 재림을 잊고 세상이 좋아서 그냥 향락 가운데 쾌락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방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벌써 재림에 대한 자세까지 말씀드렸죠. 재림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심판당하지 않도록 주의 복음을 빨리 전하라. 그 영혼 구원하도록 눈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다. 한 가지 더 말씀해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다른 이들은 누굴까요? 왜? 앞에서 나온 대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잡니다. 6절에 자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튜도인데 앞서 소개해드린 4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자는 자들에서 자다는 코이마오라고 그래요. 코이마오. 네, 자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앞에 나오는 단어는 주님 밖에서 죽은 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네? 그런 의미로 쓰여져요. 그 자다라는 단어가. 근데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자다는 영적으로 자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수님 밖에 죽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잔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7절 하반절에 불신자들은 취하여 있습니다. 취하여 있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취해 있다. 세상의 술에 취해 있다. 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3절에서 말한 대로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안하다. 막 술 취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쾌락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평안하다, 행복하다, 좋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이 불신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취하여 있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여기 정신을 차리다라는 본래의 뜻은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다. 영어 성경에는 자제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는 술 취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지금 밤이에요. 세상은 어둡고 캄캄해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8절 상반절에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신자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나고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7절 말씀처럼 불신자들처럼 밤에 자지 말라, 취하지 말라,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 말이야. 그래야 4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이 4절 하반절 말씀처럼 도둑처럼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내가 인용을 안 들었나? 없어요? 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취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이 빛의 아들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축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을 딱 정해놓고 성경에 정해놨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 거예요. 야, 조날 될 때 하루 전에 아니면 어떤 약삭 받은 사람은 10초 전에 예수 믿어야지. 그때까지는 온갖 나쁜 죄를 짓고 쾌락 가운데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상태로 어둠 가운데 취해서 살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황약의 술에 빠져 살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서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임하실지 가르쳐주지 않았어. 도둑처럼 밤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하고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생활,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이게 여기에 무감각해지기가 너무 쉬워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을 속이기도 쉬워.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알아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나태해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게을리야 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거룩한 신부로 똑바로 준비하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진리요. 그 날짜와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은 주님의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3절, 이건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33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이 말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가끔 차를 운전하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너무 피곤하면요 졸음 운전을 하기 쉬워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가야 되는데 막 눈꺼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뭐 고속도로에서 보면은 그 졸음 운전자를 위해서 이렇게 잠깐 자고 가라고 그렇게 해놨지만은 그 시간까지 또 가야 되니까 그걸 그냥 아니면 이쑤시개를 꼽아서라도 그냥 눈을 뜨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이게 뭐 잠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졸음이 막 쏟아질 때 있다. 그리고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갑자기 졸다가 보니까 중앙차선을 넘어갔어. 맞은편에서 불빛이 팍 비쳐요. 그 불빛을 보고
갑자기 정신을 번쩍 들어서 그 사고를 메모하는 경우가 저는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밤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부교육자 시절에 운전도 초보였어요. 근데 뭐 잘 밤이니까요. 시골길 가는데 중앙차선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나는 가고 있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부장 안수 집사님이 뭐 전도사님 지금 어디로 가세요? 이러더라고. 뭐 어디로 가기는 교회로 가고 있죠. 도로 복귀하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간 거야. 앞에 보니까 차가 있더라고. 밤에 번쩍 들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대. 집사님 말 안 했으면 또 내가 그거 못 봤으면 계속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차들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졸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졸음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차를 운전하다 착각해서 반대 차선에 오는 차의 불빛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목숨 구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속히 오리라. 빨리 오리라.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은 마치 이 차량의 불빛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도록 만드는 영적인 알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이 도대체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얼마나 내가 영적인 생활에 둔해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영적으로 잠에 얼마나 빠져 있는가? 세상의 술에 얼마나 취해 있는가? 오늘 우리로 깨어있게 만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만드는 이 재림의 영적인 이 알람 소리, 이 불빛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제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영접하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그 부활의 영광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하게 되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